2025년 12월 13일 토요일 광야의 묵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2편입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아멘. 시편 142편은 이러한 표제가 달려 있습니다. 즉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진 마스길 곧 기도다. 이 마스길이라는 것은 이 기도 또는 이 교훈을 의미합니다. 도대체 이 시편의 시간적, 공간적 장소는 어디였을까요? 보통 다윗이 굴에 있을 때는 사울 왕에 의해서 추격을 당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다윗이 엔게디 광야나 아둘람 굴에 있었을 때 아마도 이 기도가 작성되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만약에 다윗이 아둘람 동굴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추정한다고 하면 바로 그가 이 가드에서 또한 이 블레셋에서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행세하고 막 아둘람굴에 돌아온 그 직후였을 것입니다. 그는 오늘 시편에서 보는 것처럼 아무도 없는 그런 상황이죠. 4절에 보면 아는 사람도 피난처도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다. 아무도 없는 고독의 심연 가운데 그는 빠져들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그 아둘람 굴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1절을 보면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 부르짖었다라는 것은 단순히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절규하는 간구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거의 비명에 가까운 위치였다. 큰 절규였다. 그러니 지금 다윗이 얼마나 극심한 곤경 가운데,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극심한 스트레스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미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3절을 보면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하다. 지금 상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은 그의 다윗의 그런 지금 상황이 얼마나 그런 극심한 상황인지 우리는 미로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는 그의 영이 상할 정도로 그의 영이 지금 부서질 정도로 그는 지금 엄청난 그런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곤경 가운데 또한 고통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완전히 이 공포와 또한 그 고독에 압도되어 있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거의 공포로 정신이 아득해지고 요즘 말로 말하면 멘탈이 완전히 털린 그런 상태. 그래서 거의 공황장애의 상태, 패닉의 상태, 그것이 바로 3절을 보면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하고 있다. 그러니 지금 얼마나 큰 공포와 두려움과 그런 공황 상태가 지금 다윗을 휩쓸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4절을 보면 오른쪽을 살펴보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합니다. 다윗의 오른쪽. 우리가 이 오른쪽이다라고 하면 내 오른팔? 누구의 오른팔? 그러면 신복이나 가장 믿을 만한 사람?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은
이 고대 법정 문화를 살펴보면 오른쪽이라는 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고대 법정에서 오른쪽은 피고를 변호해 줄 그런 변호인, 또한 그를 위해 증언해 줄 증인이 서 있는 그런 자리가 바로 오른쪽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의 오른쪽에는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를 변호해 주고 그를 위해서 증언해 줄 그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아둘람 동굴에 도착했을 때 그는 혈혈단신 혼자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마음이 상했고 그의 영혼이 상했고 그는 하나님 앞에 극심한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절망하듯이 절규하듯이 비명을 지르듯이 그렇게 기도하고 주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가장 영혼의 깊은 심연의 어둠 속에 있을 때 그는 기도했고 하나님 앞에 절규했고 하나님 앞에 비명을 지르며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어떠한 고백을 합니까? 5절에 보면 나의 피난처, 나의 분깃. 바로 이러한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분깃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구약에서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나누어준 그 땅, 분배된 그 땅, 이 기업을 우리는 이 분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지금 다윗은 사울 왕의 사유로서 그러한 왕족이죠. 그러면서 그는 군대 장관이었고 엄청난 사회적인 지위, 권력을 이전에 행사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는 완전히 그를 돌보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처럼 바로 이제는 사회적으로 또한 법적으로 그는 이제 삭제된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런 권리, 아무런 권한이 없는 그런 죽은 목숨과 다름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이라는 중요한 표현이 나오고 있죠. 물론 이것은 종말론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정말로 이렇게 공포와 두려움과 죽음의 세계에서 그런 위협적인 그 세상에서 하나님과 그런 친교와 생명의 관계를 누리는 그러한 영적인 그러한 지경, 영적인 공간,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과의 사귐의 관계를 누리는 극심한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공포 가운데서도 죽음이 엄습해 오는 그런 상황에서도 다윗은 하나님께 그렇게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자신의 분깃, 자신의 소유다라고 고백합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이 삭제되고 모든 것을 박탈당한 그 상황에서 오직 여호와만이 나의 분깃입니다. 나의 기업이십니다. 나의 의뢰할 그 땅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얼마나 정말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까? 아무도 없는 그 아둘람 그 굴에서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성전도 아니고 성소도 아닌 그 죽음과 공포와 두려움의 그 아둘람 굴을 지금 다윗은 그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그 굴을 성소로, 성전으로, 거룩한 그 공간으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우리는 어떠한 지금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우리의 굴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굴에서 주님 앞에 간구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정말 이런 다윗처럼 인생의 마지막, 인생의 지극히 참혹한 그런 심연과도 같은 인생의 막장과도 같은 그곳에서 찬양이 터져나오고 감사가 터져나오고 또한 하나님 앞에 의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러한 곳으로 만들고 또한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믿음이다. 그렇게 해주신 것이 하나님의 돌보심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7절에 어떻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 영혼을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시고 또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린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다. 의인들이 나를 둘러쌀 것이다. 결국 혼자 갔던 아둘람 동굴에서 그는 그 이후에 400명의 공동체로 이렇게 정말로 하나님의 공동체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 아둘람 공동체는 어떠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사회에서 버림받았던 그런 사람들, 고립된 사람들, 상처 입은 자들, 이런 자들이, 소외된 자들이 아둘람 동굴에 모여들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제 다윗 혼자서 간절하게,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그 아둘람 굴이 이제는 400여 명의 공동체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장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정말로 어렵고 힘들고 인생의 바닥과도 같은 인생의 심연의 아픔을 지나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곳이, 그 심연의 바닥이 결국은 거룩한 성소요, 거룩한 예배요, 거룩한 기도의 장소로 만드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서와 우리의 영혼을 주님 앞에 토설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붙드심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